네, 새벽 기도회 때 특송하고 박수를 처음으로 받아본 남선교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남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운, 우리의 불행,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안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관한 경험, 감옥에 갇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어떤 세대에는 감옥에 갔다 온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치하 때 감옥 좀 가봐야 민주 투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독재 시대에 감옥 좀 한번 가봐야 좋은 거겠죠.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감옥에 갔다 온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감옥에 간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말하듯이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인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 보시면 그 일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 감추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고, 혹시라도 우리가 감옥에 갔다 그런 것은 로마 정부의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불신앙 혹은 유대인들의 불손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들의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할 텐데, 사도 바울은 12절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중요한 중심점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러면 기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대학 떨어진 거, 직업에서 쫓겨난 거, 이런 것을 자랑스러워,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이 망한 것을 이분은 사도 바울 같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보통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 전파가 수월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3절 보시면 나의 매임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시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시위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몹쓸 복음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은 안 됩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세요. 마치 옛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시위했던 것처럼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반대자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람들, 간수라든지, 혹은 그때 당시에 법조인이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의 제목이 뭐래? 그 사람,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지 뭐야? 그래? 그 참 웃긴 사람이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복음이 전파가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 가운데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사나 죽으나 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그냥 우리가 병들어서 살다가 죽으나 그런 뜻이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죽으나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벌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추고 싶은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람들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순교를 해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데 두려움이 없어야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예수 믿다가 갑자기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못 갔어요.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에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안 나타나요. 부끄러워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뭐 신분이 강등되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버젓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두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 괜찮아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13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투기와 분쟁으로, 여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실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5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 투기와 분쟁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작정하고 그래 감옥에 갇혔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지간해야지. 그래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제정신 아닌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일부는. 그러더니 결국엔 감옥에 갇혔지 뭐야. 그게 무슨 교회 지도자야.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거지 하면서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란 말이지. 복음은 이렇게 전해.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믿어. 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바울 그거 아주 내 그럴 줄 알았어. 혹은 감옥에 갇혔는데 아직도 멀었지. 그렇게 하다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툼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당회 저렇게,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다가는 큰일 날 텐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넘어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참 버거워요, 사실은. 동네 사람들도 저 교회 저러다가 문 닫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때 우리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이 일을,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방식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때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에게 어쨌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람들의 입에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가 있느냐? 바울이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함으로?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든지 회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선 치더라도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랍비 출신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겨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전도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은 가식으로 해요. 적당히 해요. 상처 안 받는 수준에서 해요. 자기가 이 동네에서 욕 손가락질 안 당할 만한 수준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마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네 회사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아무개 과장 자네도 교회 다니나? 아니요 뭐 그냥 뭐 가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거 알거든. 뭐 가끔 뭐 그래 그렇지 일요일날도 자네는 일할 수 있죠. 그럼요 하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서도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면 핍박이 오죠. 환난이 오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말하기 힘든 이야기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로마 기독교에 있었는데 로마 교회 얘기를 뜬금없이 빌립보 교회에 왜 하겠어요? 어제 말씀을 들은 분들 벌써 눈치채셨죠?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 정도 선에서 믿어야지 부끄러워져서 되겠느냐. 그럼 이렇쿵 저렇쿵 시비야 여기 뭐 분쟁 투기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이 있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비록 수치스럽게 되고 자신이 더 낮아지게 되고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존감, 자존심하고는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한없이 낮아져도 되고 심지어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말하듯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20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다른 믿는 신자들에게 그래 우리도 저런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그런 걸 딛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멋진 모습이에요. 꼭 나중에 삼수 사수에서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사실은 제가 사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뭐 유명한 미국의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를 박사학위 못 받아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어떤 인생 반전을 이야기해야만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 낮아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은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공해야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병이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돈을 많이 못 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부끄러움을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떤 성도는 뭐 100평에 살고 나는 그냥 10평에 살고 있는데 신방할 때 우리 집 공개하기가 쉽지 않겠죠. 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평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평수로 뭐 장로되고 뭐 10평에서 사는 사람들은 권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못하고 꼭 박사학위 받아야만 장로하는 거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면은 서리 집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생기고 이쁘고 성공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한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부끄러움도 상관없는 거예요. 20절 나오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감옥에 갇혔든지 감옥에 갇히지 않든지 똑같이 나는 예수님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잘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건강한 것도 그리스도요, 축복받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하는 순간, 낭망하는 순간, 퇴보하는 순간, 약화되고 악화되고 힘들어지면 그리스도가 갑자기 유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내 자존심을 믿는 거죠. 내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의 부인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인이 아니 당신은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뭐냐? 아니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뭐 당장 죽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죽게 되려는지 내가 석방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치스러워서 결국에는 이 부끄러운 일 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완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까. 온전히 모든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물론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병에 걸렸는데 뭐 당장 죽어도 괜찮죠. 그러나 자녀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조금 더 육신에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육신에 조금 더 남아있는 것,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살게 될 것, 내가 석방돼서 살게 될 것,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 좀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한 방에 그냥 뭐 순교당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한 번은 보여주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석방됨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은 유언장 쓰듯이 아주 그 의미심장하게 썼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진지하게 써내려가는 거지만 기도 중에 아마 그런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죽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뻐할 거.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근데 사도 바울이 사는 게 기뻐질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그것조차도, 석방되는 그것조차도 누구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석방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기쁜 게 뭐예요? 차라리 이번에 죽어도 좋다. 근데 자기가 최상의 것보다는 차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원망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더 풀려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최상의 기쁨은 아니어도 이것도 기쁜 거예요. 죽어도 기쁜 거고 살아도 기쁜 거예요. 근데 살아도 기쁜 이유는 내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혹시 그들이 낭망할까봐, 절망할까봐, 자기 때문에 시험 들까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26절 마지막 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의연하게 살았대.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왔대. 감옥에서 풀려났대. 얼마나 멋지냐고요. 막 자랑할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자랑이 되고 풀려났어도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복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금 이와 같은 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남들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안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남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바울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교도소 갔다 오신 분, 목사님 사실 저 교도소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그럼 제가 놀라잖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 교회는 교도소 갔다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결국은 감옥이라고 하는 결론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면 기쁨이 될 수 없죠. 본인이 기쁨이 안 되면 복음도 증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게 뭔가,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약에 있는 요셉도. 아니 내가 형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내가 감옥행이라니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래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 본다고 형들 뭐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아버지를 본다 한들 저 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그냥 편애를 하더니만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으로 감옥에 가 있으면 야 내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세워주고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 코빼기도 안 보이네.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바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결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때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도 그로 말미암아 신앙에 돈독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